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1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속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늘 그렇듯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늘 후회를 남기죠. 그러나 그러한 후회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빛을 내는 물질은요 정확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는 다르게 빛을 낼 수 없는데도 빛이 나 보이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사체라고 부릅니다. 반사체는요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대신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반사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저 태양이 내뿜는 빛을 반사해낼 뿐입니다. 이 말은 태양이 없었다라면 달이 절대로 빛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우리들 역시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품을 저버리고 어둠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어둠을 선택한, 죽음을 선택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계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예,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반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은 달이 빛을 반사해내서 빛나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면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빛이냐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반대죠. 우리 모두가 빛을 받아들여야만 반짝거릴 수 있는 반사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시키는 또 다른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절대로 내 힘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없이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거룩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본성이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9절에 기록된 빛의 열매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착함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함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용된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이웃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행동을 취하는 태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착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선하게 대하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선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7절을 보세요. 바울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선인을 위해 죽는 자들이 간혹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선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빛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빛을 받아들여야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뜻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을 통해 맺어지는 두 번째 열매를 보세요. 8절은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기준이, 그 판단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듯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안에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율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 법을 통하여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삶에는 결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세 번째 열매를 보세요. 바울은 그것이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되는 속성입니다. 반면 사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자들이 그 빛을 드러낼 때 이러한 사단의 결박, 거짓으로 가득 찬 사단의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거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표준세 번역이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폭로라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번역본은 이 책망을 폭로로 다르게 번역한 걸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엘렌코라는 이 단어 안에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 드러내려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이 더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책망받는 모든 자들이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요? 폭로로. 폭로를 당하는 모든 자들이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여러분, 숨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절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유한한 자들이에요. 빛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빛을 반사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험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시 말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를 통해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것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해요.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겁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반드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휩싸여 빛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것으로는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어둠 속에 숨지 마세요. 어둠에 갇혀 홀로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셔도 안 돼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삶,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는, 실패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죽음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태양처럼 빛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눌려서 빛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행하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